오늘은 지난번에는 지식에 관한 우리가 그런 내용들 마지막 시대에 관련되어서 지식에 관한 것들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행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니엘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크기는 괜찮죠? 크기, 예, 문제 없죠? 예. 한번 다니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마지막 때까지 이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그 시대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눴고요. 지식이 더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요. 하나는 이 지식이 더해진다는 것이 뭐를 의미했냐면은 이 올바른 지식, 바른 지식이 있고 거짓 지식이 역시 온 세상에 퍼져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그 사단이 모든 온 천하를 속인다라고 한 것처럼 온 세계를 속입니다. 그런데 온 천하를 무엇으로 속이는가 하니까 바로 이 정보통신이라도 정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으로 이렇게 온 세상을 속이는 그런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라고 하는 그 존재 조건이 있어요. 사람이 빨리 왕래하기 위해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제가 이렇게 한번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이 확장돼야 됩니다. 우리가 고대 사람들하고 오늘날 사람들하고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요. 예. 세계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고대 세계에서는 세계관이 그 이제 뭐 믿는 세계든 믿지 않는 세계든 아직 그 성경적인 세계도 계시가 이렇게 확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안 믿는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 세계는 어둠과 지식이 어둡죠. 그냥 두려움이 같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뭔가 모르는 두려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아직 모르고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거기에 뭐가 있을까라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는 어둠과 두려움에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는 뭐예요?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그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시가 다 풀어지지 않은 관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는 자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 그래서 고대의 태양신이라든지 달신이라든지 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섬기면서 그 자기보다 힘이 강한 어떠한 존재에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사람들이 경외하며 그런 것들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적인 두려움, 또 지식적인 한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세계관이 굉장히 좁고 또 아직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과학적인 지식들 이런 거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없는 거죠.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구약의 시대 또 신약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사람이 빨리 왕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사람의 생각에 지평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협소하고 줄어져 작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속도도 대단히 느린 거죠. 그래서 운송 수단이 주로 걸어서 또는 빨라봐야 말.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점점점 바뀌면서 증기기관이라든지 이런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우주선까지 일어나는 이런 시대로 가는데
초기에는 운송수단이 걸어서든지 또 말이든지 말이 제일 빠른 속도겠죠. 이런 정도의 속도에서 빨리 왕래하게 된다라고 할 때 이 누구예요? 이 다니엘이 빨리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다니엘이 생각하는 속도는 어떤 거겠어요? 빨리 왕래한다. 그럼 말 타고 다니나 다들? 뭐 이 정도 뭐 말이 뭐 달려봐야 뭐 몇 킬로 달리겠어요? 40킬로? 뭐 이 정도 속도로 달리나요? 말이 보통? 뭐 그 정도 아무리 빨라도 그 당시에 이 세계에서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속도 성경 구약시대 신약시대 아무리 빨라도 말의 속도를 능가할 수가 없는 거죠. 말보다 빨리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이 빨라봐야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빨리라고 하는 빠른 속도는 무엇과 관련되죠? 속도를 항상 얘기하면 시간이 관련되죠. 시간. 그런데 시간과 속도가 이게 서로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이 줄어들고 속도가 느리면 시간이 그만큼 느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지리적인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러다 보니까 그 지리상의 발견이라든지 또 지도를 만드는 것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옛날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러한 많은 그 영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어디를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나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 상태에 있는 데서 사람들이 왕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도는 군사적인 용도로 과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지도도 발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도도 군사용으로 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리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한다는 것은 특별히 다니엘 시대는요, 이 국경의 장벽, 목적들 있죠? 이 사람들이 왕래할 때 이 중세시대나 이런 때는 사람들이 어디를 이동할 때는 전도의 목적, 신앙적 목적이 가장 강했고 또 정치, 경제적 목적 이런 것들도 있었죠. 옛날에는 국경에 장벽이 있어서 서로 옆나라하고는 서로 이렇게 뭐예요? 원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한반도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셋 나뉘었을 때 백제에서 신라로 가거나 고구려에서 백제로 누군가 온다. 그럼 벌써 말이 다르죠. 그럼 뭐예요, 이 사람? 스파이죠. 이 스파이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경을 넘어서 어디로 간다는 거 이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잘못하면은 스파이로 오해받아서 이렇게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또 언어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뭐 언어를 배우지도 않은 상태니까 이 어디로 이동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호주에서 살지만 영어가 수월하지 않으면은 뭐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예. 살긴 사는데 우리가 반쪽 인생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국경과 언어의 장벽, 이동의 제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어디론가 이동을 한다라면은 사람들이 왕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 동네, 자기 민족 뭐 이 정도 선에서 왕래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해외로 나가거나 외부로 더 먼 세계로 나가서 이동한다라는 것은 이 정치적 목적이나 또는 특별히 경제적 목적 뭐 또는 뭐 이제 근대에는 이제 지식적 목적으로 뭐 새로운 세계를 탐험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지 오늘날의 유흥적인 목적으로 관광을 위해서 나가는 저는 거의 오늘날에 돼서야 관광이 있죠. 옛날에는 관광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관광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만약에 관광이 아니라 어디를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외부 그 자기네 국경 이내에는 괜찮지만 이 외로 어디로 간다 하면은 전쟁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단체로 관광 간다, 단체로 사람들이 움직인다. 이거는 전쟁하러 움직이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중세 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여행해 간다는 그 자체가 이제 소위 전쟁하러 가는 거죠.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왕래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이 시대가 생각하는 것과 그 당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고대 세계의 기독교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고대 세계를 어떻게 보았는가 우리가 잠깐 우리 좀 보고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욥기서에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에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그때죠. 수메르 문명이 있고 뭐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 자기 동네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거는 거의 생각도 못하는 시대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이 갈대아 땅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긴 여정을 아브라함은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의 세계가 어떻게 여겨졌냐면 여기에 그림 있죠? 이 그림이 제대로 보이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림을 좀 더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좀 더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나요? 더 잘 보이나요? 예. 자, 고대 이스라엘의 우주관인데요. 맨 위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세계. 이제 이 사람들도 과학이 발전되어 있지 않고, 뭐, 성경을 봐봐야 그거를 가지고 과학책처럼 보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물이 있는 곳, 물의 세계. 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궁창이 이렇게 있고요. 별들이 여기에 이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해와 달,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에 기둥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에 기둥들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암흑과 무서움의 상징인 이 그런 깊은 곳에, 어두운 깊은 곳에, 우리 그렇지 않은 깊은 어두운 곳이 바다 밑 깊은 곳, 뭐 이런 게 생각하면 거기에 큰 무서운 괴물들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세계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세계.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죠. 물론 이 욥기서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우주 공간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이 그 지식으로는 이제 그게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해도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차원에서 과학적으로도 뭐도 잘 모르는 시대에 그냥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여기 이렇게 말하죠.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게 땅에 대한 거예요. 땅에 주초가 있다는 거죠, 주초. 모퉁이돌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비유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그대로 주초가 있고 모퉁이돌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기둥이 있다. 땅에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 땅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동그란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단단하게 딱 뭉쳐 있는지를 뭐 무슨 방법으로 그 당시에 이해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단어도 없는 사람들에게 뭔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기초하여 기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뭐 이 전체적으로 뭐다 그런 이제 욥기서에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하늘의 기초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늘의 기둥도 있고 이게 이제 이런 게 뭐 기둥들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고 뭐 이런 말씀. 예. 땅의 기초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구가 둥글다거나 뭐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평평하다. 보이는 게 일단 평평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욥기 당시에 사람들이 보는 그런 생각들이 이런 식의 생각이죠. 혹시 잘 보이시나요? 예.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늘 위에 우주 공간 위에 물이 있고 그 무슨 공간이에요 이게 이
눈을 쌓아두는 창고, 우박 창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창고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이 우박이 내리게 되는 그 원리들이 있고 우리 눈에는 창고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어떠한 어떤 그 힘들, 예, 자연의 힘들이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동을 자유롭게 하려니까 사람들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세계관에 의하면 땅이 지구가 평평하다. 그래서 땅을 지나서 저 바닷가로 가면은 분명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근데 떨어지면은 거기에 반드시 그 무서운 괴물들이 있고 먼 바다에는 크라켄과 같은 이런 그 문어 막 배들을 삼키는, 옛날에 신바트의 모험 이런 그 뭐죠?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막 새로운 세계, 신기한 세계에 막 대한 얘기 나오면서 거기 온갖 종류의 무서운 괴물들과 신비한 일들 얘기하잖아요. 또 알라딘의 요술램프 뭐 이런 거 보면은 이 다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먼 바다나 어떤 미지의 세계에 막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신기한 괴물이나 또 사람 모양을 갖고 있는 거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이런 그 인간의 두려움들이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왕래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신화적인 생각도 갖고 있는 거죠.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이 그 아틀라스인가요? 예, 이러한 그 신이 땅을 이렇게 들고 있다. 이집트에는 뭐 고대 이집트의 하늘의 여신 누트가 낮과 밤을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이건 인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코브라가 딱 있고 뭐 옛날 사람들,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땅이 네모나게 되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시대에는 두 가지의 이 땅에 대한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BC죠. 예수님 있기 이전에 또는 그 이후에 그리스 철학, 그리스가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었을 당시에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땅이, 어떤 사람들은 둥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와, 대단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둥글다고 생각했다는 사람들은 좀 엄청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자세한 관찰은 아니지만 관찰로 보면은 땅은 둥글지 않았어요. 그냥 평평했어요. 결국 이 사람의 얘기는 없는 것으로 묻혀버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둥글다라고 할 때, 둥글다라면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지구 있잖아요. 지구의 반대편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반대편에도 분명히 먼 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여긴데 둥글다면은 지구 이 땅의 반대편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바다가 있는데 바다 저 넘어서 어떻게 해서 둥글다고 했는지, 이 철학적인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건 뭐 제가 자세히 연구는 안 했는데 어쨌든 이 저쪽 편에는 땅이 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을 뭐라고 하겠어요? 미지의 땅이라고 합니다. 미지의 땅. 테라 인코그네트라고 하는 미지의 땅. 어쨌든 그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평평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대부분 이 땅이 이렇게 평평하다라고 하는 생각과 동시에 또 이제 이 하늘의 별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지동설이 있잖아요.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옛날엔 천동설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은 항상 이렇게
별들이 움직여요. 지구는 우리가 느끼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별들은 막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동설이 중심이었는데 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1543년에 이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지구가 도는 것이 태양이 도는 게 아니다. 이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리다 보니까 이게 별들의 운행이 뭔가 틀려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천동설이었었어요. 지동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뭐였냐면은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요? 동그랗게 돌아요. 보통 지구가 어떻게 돌죠? 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동그랗게 돈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뭔가 이상해. 어쨌든 그래도 엄청난 생각의 전환입니다.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한 번도 제대로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생각들. 우리의 실험과, 관찰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떠한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니까 이 생각이 엄청난 전환이 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의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망원경을 발명을 해서 우주를 관찰하는 중에 가장 가까운 데가 그 뭡니까? 달이잖아요. 달을 발견하고 나서 달을 좀 더 보니까 달에 분화구도 있고 산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다는 게 발견이 되고 또 목성을 보니까 또 놀라운 일은 이 목성이 있는데 목성 주변으로 이 조그마한 행성들이 돌아요 이렇게 이거 보면서 굉장히 그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죠. 이 누구예요?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했던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다른 천체들이 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증명이 상당히 중요한 증명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갈릴레오나 이런 그 나머지의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점점 지구도 이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로 바뀌고 세상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직접 몸소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질문을 넣었는데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스페인 탐험가예요. 1519년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여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성공한 탐험대 선장입니다. 1519년에. 1517년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2년 뒤에 이 사람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서 왔는데 다시 제자리로 온 거죠. 이 사람 누굴까요? 아마 우리 마송희 씨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같은 성씨라서. 같은 정씨일 것 같아요. 마젤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젤란. 우리 집사님 조상이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이 마젤란이, 지구를 돌아서 직접 돌아가지고요. 증명을 했어요. 지구가 둥그렇다는 것을. 자, 아까 테라 오스탈리스 인코그니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은 지금 요즘 나온 게 아니라 이 그리스 시대 BC 3세기 2, 3세기 경에 철학자들에 의해서 아까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테라 오스탈리스 인코그니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오스탈리스. 테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이 코그니타라고 하는 것은 알다라고 하는 건데 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서 모른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라는 데인데 알지 못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어디 땅일까요? 오스탈리스. 무슨 뜻일까요? 이게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에서. 그래서 테라 오살리스 남쪽 땅 인코그니타
모르는 남쪽 땅. 그래서 이미 아까 이게 지구가 둥글다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이 우리가 이 북쪽에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북쪽에 살면은 우리 남쪽도 있을 것이다. 남쪽 반대편도 있을 텐데 거기에 여기가 땅이 있으면 거기도 땅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하는 말이 테라 오살리스 인코그니타 라고 해서 이 말에 의하여 지금 호주가 오스트랄리아가 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말로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점점점 이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그 왕래가 빨라지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은 왜 세상이 이렇게 왕래가 지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여기에 혹시 보이시나요? 하얀 거? 무슨 점 같은 거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BC 1100년경 이 그리스, 이제 지금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기독교 중심의 어떤 서양의 눈으로 본 세상이래요. 이게 BC 1100년경에는 이쪽 끝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있죠. 고조선. 그리고 중국이 한나라가 있겠죠. 한나라 해서 뭐 이런 나라가 있고, 뭐 또 이쪽에 무슨 나라 쭉 가다가 여기에 이제 그리스가 있는데, 이 고조선 사람들은 중국 이상의 것은 뭐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할 거고, 이쪽 사람들은 이쪽에 뭐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요 조그만 자기들이 사는 동네, 또는 더 크게 생각하자면 자기네 나라와 자기 주변에 한두 개국, 자기와 국경을 맺은 그런 몇몇 개의 나라들, 요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 전부죠. 그러니까 이 서양의 그리스,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요런 거였어요. 1100년경에. 그런데 이게 600년경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땠냐면은, 우리가 좀 더 크게 볼까요? 이거를 보이시나요? 더 잘 보이시나요? 예, 저는 이거 크기가 똑같은데 여러분들은 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시면 잘 보이신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까보다 나으면. 예.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을 당시에, 이게 BC 600년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나 알죠? 요나? 요나라는 사람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존재했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몇 년에 멸망하냐면 BC 722년에 멸망하죠. 그러면 요나가 그 이전의 사람이니까, 이 요나가 있었을 당시에 세계는 이 정도 세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근처, 여기서 스페인 여기 있고요. 스페인의 이 다시스와 니누에로 가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 가는 배를 타고, 니누에는 여기 있는데 아시리아. 이게 요나가 알고 있는 세계이고, 전 세계에 뭐 이거밖에는 뭐 더 이상 뭐 전도가 어디 있으며 뭐 그러겠어요. 이 정도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BC 350년경에 조금 더 세상이 약간 넓어졌죠. 이렇게 인디아도 살짝 보이고, 예, 아라비아도 조금 있고요. 이제 이러한 세상이 BC 350년경입니다. 또 BC 325년, 아까 말했죠. 테라 오스트랄리스, 이 미지의 땅 인코그니타라고 하는 이 미지의 땅에 대하여 철학자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에 있는 철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지구가 둥글면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분명히 우리 저쪽 반대편에 알지 못하는 땅 오스트랄리스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남쪽 땅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는 다 어둡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짐승처럼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고 테라 오스트랄리스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거기에는 아마 무서운 괴물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해서 두려움에 이 땅을 이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동 수단도 마땅치 않고요. 그러다가 이제 AD 194년경 지도인데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 당시 요 서양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서양 세계를. 이게 AD 19년에 그려진 세계 지도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요 부분 로마가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아주 정확하게 그렸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쪽 에디오피아라든지 이 북쪽 이런 데는요 잘 몰라요. 인디아까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도마가 인디아로 선교를 떠났죠. 거기가 어디예요? 땅끝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으니까 이 인디아를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떠났고 여기에 있었던 누구요? 사도 바울은 이 다시스 스페인을 해서 내가 서머나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했던 것은 이 서머나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는 거기가 분명히 자기 눈에 세상 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곧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여기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고 세상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세계관으로서는 주님의 오심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사도 바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태인 거죠. 그러나 아직 모르는 세계가 아직도 엄청나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지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 제4차 전도 여행을 했던 건데요. 이쪽 서머나까지 사도 바울이 요 지역을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역은 AD 194년까지만 해도 194년만 해도요. 이 지역을 이동하는 게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뭡니까? 팍스 로마나라는 게 팍스 로마나. 이 지역을 이동하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고 이 전체 지역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길들이 로마를 향해서 로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AD 5세기경에 그 로마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여기 반달족이라든지 뭐 이런 게르만 민족들이 막 생기면서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왜냐면은 여기에 다 다른 국가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국가들이 있으면 그 넘어갔다가는 스파이로 오해를 받거나 원수지간이 돼버리니까 이제부터 이동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세계가 돌아가고 복음 전도도 그나마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여기를 다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에 이 지역으로 복음이 딱 전파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전파된 뒤에 여기가 다 블록됩니다. 뭐 사람들이 서로 간에 왕래를 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이 뭐가 돼요? 기독교 세계가 되는 거죠. 기독교 세계가. 네.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가 아주 복음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AD 788년경의 사람들의 생각들이 여기인데요. 이때는 이미 여기 봉건주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봉건주의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로마 세계 이제 프랑코 왕국이라든지 이런데 이 주변에 있는 국가 서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땅이 넓은 나라, 이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도 넓잖아요. 그리고 프랑코 왕국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땅이 넓은데 이 적들은 계속해서 몰려오고 땅은 넓고 하다 보니까 혼자 이 왕이 이거를 전체 다스리기가 어려워서 땅을 나눠줍니다. 누구에게요? 귀족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땅을 나눠주고서 너네들이 여기를 지켜라. 그래서 봉건 영주들에게 이런 식으로 땅을 나눠줘 가지고 자기들에게 지키라고 말하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는 성이 있고요. 예, 여기는 농경지예요. 중세 시대 때 또는 이 봉건주의 사회에서는요, 여기에는 그 영주가 살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살고요. 바깥에서 주로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안쪽으로 쭉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전쟁을 하겠죠. 동양은 어떻습니까? 동양은 거꾸로예요. 동양은 아예 성을 크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하잖아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서 싸우는데, 이 서양은 요만큼 해놓고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영주의 땅 이상으로 다른 영주의 땅으로 이동하는 거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뭐 걸어 다니는 것도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디를 간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시대이고, 여행도 그 당시에 느립니다.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이곳에 십자군 전쟁, 기독교 세계다 보니까 이 로마 교황에 의해서 다 하나로 뭉치게 되는데, 이러면서 도로가 정비가 되고 숙박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경찰 안전 대책, 다리가 놓여지고, 왜냐면은 이 전쟁하러 가야 되니까 미리미리 다리 놓고 크게 닦아 놓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 당시에 이런 길들이 마련되면서 이제 이 아랍 세계와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 당시에 아랍 사람들에게,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별 큰 효과는 없었죠. 예. 뭐 어쨌든 이러한 아랍과 연결되어서 이제 복음이 조금씩 전파되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같이 이제 보고 있는 게, 뭐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보고 있냐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지금 세계 전체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눈으로 볼 때, 왕래가 빨라진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 전파가 그만큼 넓어지고 빠르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아직까지 이때는 지상으로만 다니고 별로 많은 발견되지 못한 기독교 세계 안에서, 서양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 세계가 아직 많고, 말보다 빠르게 달리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그러다가 이게 마르코 폴로가 이제 중국을 이제 갔다 오죠. 예. 동방을 견문을 하고 마르코 폴로가 이제 이렇게 돌아오고요. 아직까지 바다는 열리지 않았어요. 그죠? 바다를 사람들이 멀리 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위에도 그렇죠. 바다는 전혀 멀리 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뭐가 있어요? 바다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다에. 자, 그러다가 이제 1451년 지나고 조금씩 바다를 조금씩 더 가는데요. 1497년, 자, 여기 보세요. 1500년대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범선, 마차나 뭐 범선 이런 게, 이제 배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수동으로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 그런 그런 것들이 주로였는데, 이제 범선이 만들어지고 바람에 의해서 가면서 조금씩 이제 바다를 향해서 더 이제 조금씩 더 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자연의 힘에 의존해서 조금씩 더 이제 바다를 향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1511년에는 이제 범선 속도 보세요. 몇 킬로예요? 1시간에 16km 갑니다. 1시간에 16km 가면 인간의 속도보다 사람이 1시간에 한 4km 정도밖에 못 가는데, 4, 46, 4배 정도의 속도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 대륙 안에서 움직이고요.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날 때
크리스찬들이 보는 세계는 이런 거였습니다. 서양에서 보는 세계는 그냥 여기밖에는 못 보는 거죠. 이런 식의 세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한 대로 마젤란이 이제 1524년에 세계 일주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세계 일주가 가능한 것은 그전에는 노를 저어서 막 그냥 인간의 그 수동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범선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되니까 비록 느리긴 하지만 세계 일주를 해서 그 사람이 밑에 이제 나와 있죠. 어떻게 돌았는지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서 쭉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쭉 가서 그러니까 여기로 와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희망봉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러한 그 마젤란의 세계 여행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이제 빠른 속도로 가다 보니까 괴물도 별로 없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세계가 넓어져 나갑니다. 예. 이렇게 마젤란이 한번 간 뒤로 세상이 점점점 넓어져 가요. 그런데 여기서 1600년경에 드디어 뭐가 발견이 돼요? 호주가 발견이 돼요. 지금까지는 무서운 세계, 미지의 세계였는데 1606년에 먼저 호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뭐 이런 사람들이요. 호주를 먼저 발견해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여기 있는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탐사하고 가는데 호주에 땅이 너무 척박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상품 가치가 없어서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영국이 이제 호주로 이제 그 제임스 쿡 선장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이제 돌아보게 돼서 영국이 이곳을 이제 그 뭡니까 범죄자들, 죄수들을 이제 갖다 놓는 곳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서 지금 서양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은 1705년에 이게 이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을 하는 일들이 생겨요. 지금까지는 범선으로 속도가 16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증기선이 나오게 되고 이제 기계 그 스팀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맨 처음에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죠. 1797년경에 이제 이거는 1797년은 아니죠. 그 이전에 이제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면서 이제 이 철도가 생기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관차가 발명이 됐다는 거가 이게 지금 속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리고 더 넓은 공간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관이 발명되면서 이 속도가 증가되면서 시간도 줄어들고 같은 시간에 더 넓은 공간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과 관련됩니까? 이제 복음 전파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넓은 세계로 더 빠르게 더 쉽게 갈 수 있는 조건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물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증기기관이라든지 디젤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복음과 굉장히 큰 복음에 굉장히 큰 진전, 빠르게 왕래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선에서 증기선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죠. 1801년에 나온 이 증기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기선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고 요 당시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인도에까지 선교를 갑니다. 이 사람이요. 그래서 드디어 인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전에는 인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이쪽에 모라비아 쪽에서 선교를 했지만 본격적인 어떤 선교의 시대는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영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이제 윌리엄 캐리가 이 선교사로서 이제 파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조금씩 확장이 되어져 나가게 됩니다. 1850년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1837년부터 1899년까지 이제 세계가 거의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보여요. 호주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개척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아직 내륙 지방은 아직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계속 탐험가들은 탐험을 할 거고 그 이외의 지역들은 해안 지역들은 다 보입니다. 이때 1837년부터 1899년까지 무디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미국이 부흥이 일어나죠. 물론 그 이전에 1766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독립혁명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1837년부터는 무디 부흥이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SVM이라고 하는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하는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교, 카나다에서 또 영국에 있는 그런 대학교들에서 학생들이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옥스퍼드라든지 뭐 이런 그 많은 대학교들 있잖아요. 영국에도. 그런 대학교들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복음에 헌신된 이 대학생들이 막 일어나고 이 당시에 YMCA, YWCA 뭐 이런 선교 단체들이 세계에 이제 선교사들을 보내고 이러한 여파로 누구도 옵니까? 우리나라에도 오고 중국으로도 가고 인도로도 가고 하는 엄청난 많은 그 사람들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갑니까? 속도 느립니다. 예, 이 당시까지만 해도 1850년, 1840년대까지 범선 타고 가는 거예요. 범선 타고. 아직 증기기관은 상용화가 돼서 막 이렇게 가지는 못하지만 1800년대 어느 쯤에서 이제 증기기관이 이제 되어서 좀 더 빠르게 가겠지만 아직까지도 속도는 굉장히 느린 배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일본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한국까지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범선 타고 오면은요 1시간에 16km 가는 범선입니다. 증기기관이 혹시 있다고 해도 25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배 타고 여기를 와야 되는 거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느리죠. 호주에서 이 조선 땅으로 갈 때도 속도 어떻겠어요? 범선 타고 또는 증기기관 타고 속도 25km로 뭘 가요? 너무너무 느리게 가는 거죠. 몇 달을 가서 고생하면서 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1854년에서 1905년까지 허드슨 테일러가 또 이제 중국 선교를 위해서 갑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어떤 사람입니까? 페이스 미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 외부로부터 어떤 공급도 받지 않고 재정이나 또는 음식이나 이런 거 공급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훈련이 페이스 미션이에요. 이 페이스 미션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회에서 너 그렇게 자꾸 들어가면 중국 내지로 들어가면 우리가 모든 선교 물자 돈 다 끊을 거다 그랬는데도 허드슨 테일러는 나는 가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가 페이스 미션으로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게 이 사람이 지금 전 세계가 이게 밝아진 게 아직도 이런데 호주 1850년대인데도 많은 곳이 대부분이 밝혀졌지만 아직 호주도 다 밝혀지지 않고 아프리카 어떤 데는 아직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상태이죠.
이 1900년대 가면서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 밝혀지지만 이제 전 세계가 어두운 곳이 없고 지구가 둥글고 모든 것이 밝혀지는 그런 세계는 이 1900년이 넘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대부분 뭐 1940년생, 50년생, 60년, 70년 뭐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 당시 우리 시대에서야 결국 세계를 알게 되고 세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느끼고 있는 거죠. 빠르지도 않죠, 사실은.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1885년에요. 벤츠가 자동차를 만들었고요. 증기선 평균 속도가 1850년부터 1930년까지 주로 이제 증기기관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평균 속도 25km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산업혁명의 여파로 과학이 발전되고 사람들의 속도는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까 학생 자원 운동인 미국에서 일어난 이러한 그 부흥 운동의 여파로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고 하는 이 두 선교사가 우리나라까지 오는데요. 우리나라까지 오지만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먼저 토마스 선교사가 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오고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이 대동강변에서 목숨을 잃어요. 순교를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직 여행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학생들이 선교를 하겠다고 어디를 들어가요? 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가겠다고 아프리카 들어가고, 또 조선 땅까지 오고, 중국까지 오고, 이러지만 이 시대는 이 오늘날과 같이 이러한 이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여기에 호주도 있지만 이 파푸아 뉴기니라든지 이러한 이 조그마한 섬나라들 식인종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그런 시대. 이런 곳에 여행이 자유롭지 않고 그리고 속도도 빠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전 세계로 미국에서부터 유럽에서 막 이렇게 막 가는데 많은 순교자들이 나고 있는 거죠. 그때 1889년에 이 호주에서도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뭐냐면은 그랜마 스쿨, 여기에는 그랜마 스쿨이라고 해서 이 멜번에서요. 이분 학교를 지금도 있는데 이분이 세운 학교가요. 그 사립학교입니다. 크리스찬 사립학교인데 이 그랜마 스쿨 교장 선생님이에요, 이분이요. 이 헬라어 히브리어 너무 잘해가지고요. 그 학교에서 그 대학교 다닐 때 우수상 1등상 하고 막 이랬던 분인데 이 자기가 그랜마 스쿨을 만들어서 교장 선생님으로 있는데 교장으로 있다가 이분이 이제 조선 땅으로 선교하러 갑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이 배를 타고 조선까지 와가지고 조선에 와서 이 부산이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이 호주 장로교회 선교지였거든요. 호주가 나중에 이제 곧 요거 어느 정도 끝나면은 호주 기독교 역사, 호주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 이제 요거 끝나면은 호주 역사와 함께 기독교 역사를 같이 좀 배울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호주가 이렇게 개척이 되어졌고, 왜 빅토리아 쪽에서 선교사가 이렇게 갔는가? 다른 지역, 뉴사우스 웨일스는 이게 사실 성공회 지역입니다. 성공회. 근데 빅토리아주 이 밑에 지역은요, 이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비국교도라고 하는, 그다음 영국이 개척했기 때문에 성공회가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그 범죄자들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루터
루터란이라든지 아니면은 감리교, 뭐 회중교회, 뭐 또 뭐 이런 장로교, 특별히 이 장로교,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쪽에 있었던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장로교 선교단체에서 이제 한국을, 조선 땅을 이제 호주 장로교회가 선교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헨리 데이비슨 선교사가 이렇게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부산에 도착한 지 그냥 하루 만에 풍토병으로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제 호주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자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이 부흥이 일어나서 호주 쪽에서 엄청난 선교사들을 이제 조선 땅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이제 1889년에 이제 있었던 그런 일이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증기선으로 해봐야 아무리 빨라도 25km 되는 속도로 이제 복음이 전파돼도 25km로 전파되는 거죠. 여전히 세계는 이제 국경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잘못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1919년인데요. 190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미국에서요. 저기 라이트 형제가 드디어 비행기를 발명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비행에서는 12초 동안 36m 정도를 날아 올랐어요. 그러다가 2년 뒤에 플라이어라고 하는 그 이제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4기통짜리 13마력의 가솔린 엔진을 달고서 38분간 45km를 비행을 해요. 엄청난 거죠. 이게 이 1905년이죠. 1905년. 그런데요, 요게 얼마나 비행기가 빠르게 발전합니까?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 날아다니고 전투기 막 날아다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막 그냥 이제는 막 공중 폭격하는 엄청난 그런 비행기들이 막 나타나는데, 야, 좋은 발명품이 사람들을 이제 전쟁 무기로 사용되어 가지고 좀 비참한 그런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돼서 제 1차, 2차 세계대전이 유럽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게 점점점 빨라지는 속도로 가게 됩니다. 1919년에서는요. 독일에서 정규 항공 노선 서비스가 우편이라든지, 이거는 뭐 사람들을 태우는 건 아니고 이제 물건들, 화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연결을 해서 갖다 주고 갖다 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아직은 자동차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1919년에도요. 그러다가 드디어 1957년에 57년이 아니죠. 1930 몇 년이에요, 이 사람이. 36년이군요. 36년경에 이 사람이 이제 비행기에 제트 엔진을,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제트 엔진을 사용해 가지고요. 이제 비행기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고 몇백 킬로로 이제 빠르게 나타나죠. 그러나 아직까지 사람들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극히 미약하고 태운다 할지라도 몇 명 태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비행기 이제 발전 과정을 보면요. 그러다가 1958년에 미국의 최초의 상업용 제트기 보잉 707이 개시되어서 상업용으로 이제 사용됩니다. 그래서 승객들을 막 100명 이상, 200명까지 태우고, 이때부터 여객기가 대중화되면서, 이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는 비행기 탈 꿈도 못 꾸는 거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만 보고서, 저도 어렸을 때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가끔 보면은 도대체 저런 비행기는 누가 탈까? 1970년대, 80년대에도 저런 비행기 타고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그거는 꿈과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뭐가요? 복음 전파도 빠르게 전파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 사람에게, 이제 선교단체 얘기인데,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줬는데, 이게 몇 년이냐면은 1956년입니다. 1956년이라면은 언제적이에요? 이게 비행기가 이 대중화된 것이 이 몇 년? 1958년 이제 이제 여객기가 이제 막 나오는 그냥 아주 그냥 아직 나오기 직전이죠. 여객기가 나오기 직전인데 그때 뭐 사람들은 뭐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뭐 돌아다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로렌 커닝햄이라는 이게 이제 예수전도단 YM 이제 그 로고인데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바하마라는 곳에 전도를 갔다가 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은 이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서 이 전 육지를 덮으면서 그 파도가 이 청년들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 온 세계의 청년들이 막 파도처럼 전 세계의 파도처럼 선교사들이 갈 거라고 하는 이 환상을 1956년도에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여행이라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시대이고 여행은 엄청난 돈이 필요하죠. 비행기 타려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이 들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돈과 또 뭐 이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그런 이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게 그런 그 세계적인 선교, 청년들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환상을 주고서 이것을 미국에서 자기 오순절 교단인데 오순절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선교 준비해야 된다 뭐 이랬더니 이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말도 하지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지금 세상에 어떻게 지금 청년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면서 이분을 따돌림하면서 들어주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랑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전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비전 미리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앞으로 이 세계가 열릴 것이다라는 거. 그런데 1957년도면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이 중국이라든지 여기가 어느 지역이에요? 여기까지 합쳐가지고요. 소련, 중국 이런 나라들이요. 이 공산화됐던 공산주의입니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여기에. 동부 유럽까지도 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이 공산주의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환상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거는 하나님이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1979년에 이제 선교사 숫자예요. 93명인데 2006년에는 14,905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이때가 뭡니까? 여행이 자유화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여행 자유화가 1980년대에. 예. 그전에는 여행을 자유롭게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여행이 자유화되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이제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제약 없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들을 타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복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이 여행이 자유화돼서 뭐 못 가는 나라가 없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나라 선교사 수가 이렇게 싹 증가한 것처럼 같은 시대에 1960년대, 70년대, 2007년도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선교사 숫자와 똑같아요. 이렇게 올라가요. 똑같이. 선교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관한 다른 나라와 비교했던 거고요. 한국 선교사 현재 파송 현황이 선교사가 파송됐다는 것은 이제 이 새로운 지역으로 많이 나갔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졌다는 것이고 더 넓은 세계가 되었다는 거죠. 2006년에 아까는 2006년까지 봤는데 2006년에 14,896명인데 2019년이겠죠 이게.
28,000명 정도 되는 선교사가 지금 해외로 나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선교사 증감인데요. 지금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그죠? 그러다가 이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선교사 숫자가 이렇게 이 정도 됩니다. 국민일보에서 이제 발표한 이제 선교사 숫자인데요. 1979년부터 2006년까지 선교단체 파송국가 이렇게 지금 증가하는 현상들을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송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좀 달라졌겠죠. 2012년도 기준이고요. 이게 저 위에는 뭐가 있나요? 네, 2012년 기준으로 한국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이게를 뭐라고 하면 UBF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UBF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어떠한 선교 단체보다 어떠한 이 뭐예요? 그 교단보다도 오히려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우리 장로교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 교단은 그 당시에 900 몇 명 선교사 보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UBF는요, 1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1700. 2012년은 한참 뒤지만, 제가 있었을 때도 거의 12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UBF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대단하게 선교를 했고요. 인터콥 선교회, 지금 인터콥이 가장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막 지금 어떻게든지 어떻게 막 없애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UF를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둥 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가 막 온갖 그냥 악한 짓으로 교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는 그런 일들을 막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일이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인터콥은요, 2012년도에 677명인데 지금은 훨씬 많을 거예요. 예, 지금은 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전 세계에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인터컵도 그렇고요. 대학교 선교회 CCC죠. CCC 이렇고요.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도 선교단체입니다. 여기에서도 600명, 예수전도단 아까 YM이죠. 우리 거기에서도 539명 해외 선교사 우리나라에서 파송하고요. 전 세계 이 예수전도단은 전 세계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치면 엄청날 겁니다. 예, 한국 UBF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선교단체예요. 여기는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박마가 목자님인가? 이름이 마가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콥도 최바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선교단체이고요.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그 많은 선교 단체들이 지금도 이제 여행이 자유로운 이 상태에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CCC가 우리가 뭐 대학교 다닐 때 뭐 가장 많이 봤던 것이 대학생 선교회 CCC가 제일 많을 거고요. YM, UBF, CEF는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CEF는 Children's Evangelism Fellowship, 어린이 전도협회 이정환 목사님이 바로 여기 소속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OM 선교회, 뭐 바울 선교회, 한국 기독 학생회, 뭐 여러 가지. 요새는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관심도 높아져서 이러한 그 선교 단체들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온 세계는 이미 다 열려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서서히 코로나 때문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서서히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나오게 되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이게 아마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어떠한 그 전염병이나 질병이 오면은 각각의 나라들의 국경을 닫아버릴 가능성이 있죠. 국경을 닫거나 아니면은 백신을 맞아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떠한 마지막 시대에 아주 중요한 어떤 징조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선교를 이제는 하기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직면할 수 있다. 복음이 땅끝까지 거의 전파되었는데 이제
이방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요. 이방인 세계에 지금 복음은 거의 다 확장이 되었어요.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지금 문을 다시 다 닫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선교하는 것 앞으로 어쩌면은 이대로 나가면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복음의 문이 이제 이스라엘 쪽에 그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또 이 세계 선교하는 어떠한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우리 이러한 그 선교 단체나 이런 것들은 매우 많은 어떤 타격을 입고 선교를 할 수 없도록 어쩌면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샘플처럼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그 뭡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샘플처럼 다른 나라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에 이 샘플처럼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지금 조 바이든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딥스테이트라든지 딥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을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 전파하는 걸 방해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고 지금 점점 그런 여건으로 법을 그렇게 바꾸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예상 못했던 일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마 여행 자유와 이것이 이제 국경이 닫히는 그런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는지 우리가 눈을 뜨고 여행이 빨라지고 자유화되었지만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서 복음 전도하는 어떠한 일들이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의학적인 어떤 일에 의해서 막히면서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급속도로 더 빠르게 다가오고 백신이라든지 또는 666표라는 것이 이 오른손과 이마에 손과 이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손과 이마에 마크를 찍는 어떤 이 실제적인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옛날에는 뭐 마크는 뭐 이 손은 상징적으로 뭐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요.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할 뭐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스킨 피부에다가 어떤 타투식으로 뭐 점 같은 것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빨리 왕래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 가지고 지금 이제 선교회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말씀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들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뭐 오늘은